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 기사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좀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3장만 가지고 지금 6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루고 싶은 이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6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3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2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뱀에게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22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조 기사에서 3번 나오게 되는데 2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보면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2장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제 선과 악의, 이제 영어 번역은 그래서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도 굉장히 잘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동사형으로 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잘 번역된 것입니다. 어쨌든 2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장면에서 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 세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세 구절을 보실 때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느껴지게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선과 악을 아담이 아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안에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하면 과연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장을 묵상하면서도 항상 예전부터 풀리지 않은 고민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도 찾아보는데, 주석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석이 없어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 가운데 고든 웬햄이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의 굉장히 권위자인 학자가 있는데, WBC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주석을 쓴 이분이 여러 학자들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명에 대한 복종과 불순종의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옆에 이제 괄호에 있는 키드너와 기스퍼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선악과에서 그 열매는 선과 악의 그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선을 알게 되고 불순종하면 악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이지 선과 악 그 자체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통일교회에서는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성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변형시켜가지고 통일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천지는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히브리 말 속에서 천지는 뭐냐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미닝이, 또 다른 미닝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everything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디엄적인 의미로 천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도 선 자체, 악 자체라기보다는 선과 악 자체가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전지,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통찰력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가운데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고,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뭐냐면 이제 지혜, 통찰력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5번을 많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력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학자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거를 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풀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아담이 지혜를 얻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고민에서 명확한 답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도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다섯 가지 부류 이상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오랜 고민은 뭐냐면은 먼저 전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장에서 아니면 어떤 구절에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의미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셨는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그런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속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본문 속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은 그럼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3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하셨는가 안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답을 얻게 된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이제 좀 볼 텐데요. 좀 긴데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상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은 뭐를 구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창세기 내용과 이제 똑같은 걸 구하는 것이죠. 단어는 좀 다른데,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히브리 말로 다른데 어쨌든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솔로몬의 그 구함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12절에서 어떻게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송사를 분별하는 뭐를 주셨대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창세기 3장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3장 속의 하나님과 열왕기상 3장에 있는 하나님은 서로 모순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하는데, 아담이 원했던 거랑 똑같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도. 그죠? 근데 아담에게는 금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해요?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주셨대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는 열왕기상 3장에 명확합니다. 뭐냐면 흡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요. 그렇다면은 열왕기상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해석해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여서 솔로몬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이 왕상 3장에서의 본문과 비슷한 본문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15장 7절에서 보면 욥기를 보시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고 하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네가 아담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절에서는 네가 아담과 같은 지혜를 가졌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갖게 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걸,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지혜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신명기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문을 2장과 3장식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단어를 어린 자녀들이 뭐예요? 선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선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하는 2세들, 어린 자녀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장 3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9절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로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열왕기상 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에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3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선과 악을 아는, 즉 지혜를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없어요. 우리가 잠언서도 우리 일일 묵상으로 묵상해봤지만 잠언서 핵심이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비롯한 지혜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이외에 다른 본문에서처럼 지혜를 아는 것을 원하세요. 아담에게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는 방법 두 번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제시된 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아닌 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아담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젖을 먹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를 분별할 수 있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율법을 경험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는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은 순종을 통하여서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담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하여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두 길 모두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순종하여서도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순종하여 율법을 통하여서도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두 지혜는 완전히 다른 지혜예요. 순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지혜는 인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여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지혜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요?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와 선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10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요즘 현대의 개개인들은요. 10년 전과 이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이전에는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거나 뭐 이런 일부 사람들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정보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를 그냥 개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코로나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보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밖에 못 얻잖아요. 근데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정보를 얻고 있어요. 지식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올바로 판단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뭐예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의 삶은 안정적으로, 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사람들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동안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의 소망은 뭐예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알면은 참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갖게 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신적인 존재들만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인류는 수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그 지식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류는요, 신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도움 없이 이성을 깨워서 인라이튼 해가지고 계속 이성을 깨워서 계몽주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막 습득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인간 세상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과학의 기술이 막 발전하게 되면서 인체의 질병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질병을 낳게 되고요. 자연의 법칙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엇이 인간의 삶은 건설적인 삶이 살아가게 되고요.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신의 도움 없이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인간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될수록 유토피아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는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접했던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을 접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몇몇 지식인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 지식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다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혼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아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서로 다른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신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가깝대요. 한 60%는 백신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신 맞으면 안 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백신에 칩이 있어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여기 이제 칩이 다 포함돼가지고 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가 조작됐다 아니면 선거 결과가 정당하다. 막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마치 아담이 탐했던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그 지혜를 탐했던 그 인류가 결국 도달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걱정하시면서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요즘에 저는 많이 묵상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의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율법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된 신적인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아담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며 생명나무에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이거를 잘 묵상하면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어쩌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것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혼란 가운데에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율법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놓여졌고, 또한 불순종하여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똑같이 놓여졌을 때 아담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아담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율법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며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동스러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겪어보지 못한 일들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혜를 얻는 길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2021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새해 1월부터 9일까지 좀 새벽을 깨워서, 아니면은 새벽 혹시 여건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꼭 하루 중이라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같이 불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먹음으로 그 길을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여 여호와 율법을 통하여 그 길에 도달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길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각하여 이 시간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을 향해서 행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간 아버지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우리 지혜의 근거로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아버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서 참 지혜와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에 이르는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 그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며 비록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신적인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졌지만 그 아담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인간이 갖게 된 지혜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혼란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얻게 된 지혜와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2021년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